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입대를 앞두고 그 좀 군복무를 피하고자 제가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제가 평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발임을 좀 어필을 하여서 급수를 낮게 받고 싶었는데, 물론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고 최전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또 제 가족에게, 그러니까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피할 수 없는 게 뭐니? 라고 말을 하니 숙제요, 시험이라고 합니다. 또 제 아내에게도 같이 똑같은 걸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는 밥을 차리는 것, 살림하는 것, 이것을 너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걸 이젠 피하면 저희 가족이 다 빈곤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피하고 싶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별로 반갑지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되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것을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 여러 어떤 피할 수 없는 여전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날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우리의 이 현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온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방향, 나아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에 우리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에스겔 선지서인데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그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 에스겔서 2장 3절 4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덕을 잊어버리는,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그러한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상이 가득 찼고 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번 노를 바라시고 한 번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정말 그 진노를, 그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진노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까? 칼과 기근과 그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사실 이 한 가지만 이 민족에게 임해도 온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휘청거릴 텐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보내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고
그들이 지금 받게 될 이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에스겔과 거의 동시대급에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공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봐주시고 그들을 정말 그들의 어떤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의인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받게 될 너희에게 임박한 이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만, 노아와 다니엘과 그 욥만 그 심판에서 자기 자녀들도 말고 그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사실 이거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보다, 노아도 그 이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어도 노아와 그 자녀들은 그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홍수에서 심판을 면했는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받게 될 이 진노의 심판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 번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회개를 종용하셨지만 끝내 그들이 불순종하고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에 재난이 덮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말하기도 피곤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히 임했을까요? 혹자는 그 누군가 그냥 박쥐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병을 해서 그것이 어떤 한 지역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 실수나 어떤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재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떨어지지 않듯이 그 어떤 이 세상의 역사적 사건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지금 이러한 전무후무한 전염병과 또한 이런 자연재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셔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이 코로나가 신천지와 동성애자만 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교회발 코로나라고 할 만큼 그런 교회로까지 확산되었고,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구분 없이 지금 그렇게 코로나가 만연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나 정권은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고 음해하고 있고 계속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슬픈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어떤 그 이단들이나 이 세상에 속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동급으로 놓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신자라고 불리우는 우리네 이 교회의 모습에, 또 우리네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으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들, 그러한 부와 어떤 명예만을 추구하기에 목마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과 허영과 여러 수많은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 교회 내에 우리가 허용하지 않았는지, 파당을 갈라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욕하고 음해하지 않았는지,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공동체를 물들여 놓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전염병과 또 우리 가운데 닥친 이 여러 수많은 어려움이 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떤 직분에 할 것 없이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피할 수 없는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대로 멸망하고 마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진노가 분명히 있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우리가 매를 피해갈 수 없고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매가 진멸과 멸망의 심판의 매가 아니라 회복과 연단을 위한 매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한번 넘어지면 끝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과 어떤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한번 이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 그대로 몰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를 피할 수 없고 그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징계요 소망의 연단인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잘못 살고 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 감사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그 어떤 자들의 중보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중보도 되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만 살 만큼의 능력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중보자가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잔재로 말미암아 결코 이 죄에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고 정말 하루에도 정말 이 날마다 우리의 살아나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싸워가며 피곤하며 낙심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혼내주시기도 하지만 징계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정말 우리가 울므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할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 우리가 받는 이 징계는 분명하게 다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는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막 기다리다가 우리 순서가 돼서 딱 그 진료 의자에 눕고 또 약냄새를 맡고 또 진료를 받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수술을 받을 때 너무나 아파요. 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나아진다라는 소망, 우리의 병명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수술 후에는 이 치료 후에는 우리가 나아지겠지,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겠지,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술을 받으면서 아픈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로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매를 때려주시고 괴롭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이 다시 생명의 양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에너지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힘으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흑암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노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이 극명한 언약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성취하여 주신 언약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어려움, 아버지 우리가 대면하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위로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붙잡고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오늘날 이후의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